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족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처음에 아빠 배가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가 열었지 하다가 이제 24시간 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병명을 이렇게 진단하고 약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질병인지를 의사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의사가 감기면 감기다, 뭐 장염이면 장염이다, 뭐 체한 거면 체한 거다, 진단을 해주는 게 의사잖아요. 근데 진단명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약을 지어주고선 저희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아이가 이제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 나머지가 다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밑으로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위아래가 꽉 막혀가지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생각을 하다가 장염인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저희 장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진단명이 우리가 밝혔어요. 의사가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장염인 것 같아요 말해가지고 의사도 장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단이 되면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중요한 것은 내 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장염인 거를 알았다면 좀 아이를 좀 더 보살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날 밤에 야구장을 갔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일로 와 하면서 막 업고,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만큼 아팠는데 아이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 다음에 막 아빠가 미안해, 마음이 힘들었지 막.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플 때 병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지?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인 패트릭 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행복을 찾고 성공을 찾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제 설교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걸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무함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을 찾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하나님, 제 나라를 원합니다. 제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마치 하나님은 간섭하려고 하시면, 하나님 잠깐 멈춰주세요. 제가 하나님은 믿을게요. 대신 하나님은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여러분, 또 다른 세계를 들어간다라는 경험 해보셨어요? 뭔가 한 단계를 영적으로 뛰어넘는다라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 종이 한 끗 차이거든요.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게 순종과 믿음으로 딱 하면은 바로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여기서 막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의 신앙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삐걱삐걱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들으면
딱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드리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많은 경우 되게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을 뛰어넘으면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단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아직 잘 몰라요. 힘이에요. 그러나 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안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막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단계인가요?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져.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진짜 기쁨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으로 좀 침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가 빨리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집에 가서 몇 시간씩 누워 있어요.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진이 다 빠진 것 같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그래서 저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막 영적으로 기쁨이 올라오고 자유함이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대요. 자, 근데 이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로마의 힘과 유대교의 종교와 헬라의 철학,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그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있어서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야. 나 너보다 더 세. 나 너보다 더 믿음 좋아. 나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해야 돼. 너희가 모일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자랑하래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자랑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랑을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자랑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무엇을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뭐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 내가 한 일을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재열 집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과 이재열 집사님 가족과 이렇게 셋이서 세 가정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히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열 집사님 아내 되신 그 집사님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그냥 취임새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가 그때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자매님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성령의 기쁨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이분들의 고백이 진심이구나 라는 것이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는요 내가 낮아지는 거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드러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선 말해요.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래요? 예수님을 높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부르심을 봐봐. 너네들의 상황을 봐봐. 너네가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능력 있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학력, 배경 좋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자, 성경이 참 재밌는데요. 성경 이렇게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여러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 도시를 향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특색이랑 색깔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다 똑같은 사람이 편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에베소만의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는 뭐예요?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크도다 아데미여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고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테네라는 지역을 보면 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린도가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항구가 없어요. 항구 도시인데 항구가 없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여기 보면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입니다. 여기가 로마이고 여기 이제 소아시아, 이제 아시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소아시아나 아시아를 이제 무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바다, 지중해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중해가 5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강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하고 부서지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선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무역하는 그 물품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배가 파손이 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주는데 소금이 물에 다 녹아버려. 그럼 남는 장상 아니잖아요. 자,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뭐가 불어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부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때문에 배가 파손해서 어떤 멜레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를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고린도를 무역의 중심지로 삼자라고 해서 이 고린도를 삼습니다. 근데 고린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란에 호르즈 해협 많이 들어봤죠? 거기 보면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고린도를 보면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육지예요. 막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배가 어떻게 다녀요? 항구 도시인데 항구가 없어요. 자, 항구 도시인데 여기 보면 아크로 고린도는 옛날 고대 고린도고 지금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여기 고린도고요. 이 지금 현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레기온 항구와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고린도는 가운데 있잖아요. 항구가 없잖아요. 이런 배를 타고 지금 로마에서 레기온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겐그리아 항구로 어떻게 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갈까요? 배가 도착하잖아요.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배를 끌어올려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바퀴나 여러 가지를 달아서 노예들이, 그 당시에 노예가 많았거든요. 고린도에는. 이 노예들이 배를 날라요. 그 끝에서 끝까지 배를 쭉 날라서 이제 바다에 도착하면 배를 다시 뻥 빠뜨리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 길이 뭐냐면 디올코스라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고린도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 노예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채찍질을 맞으면서 일하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에요. 여기 노예들은 생각해 보세요.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지금 많아지면 이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너무 업자들이 많아지면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정을 지었습니다. 노예를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서 이 정도만 노예가 돼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노예들은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걸로 뭐 했냐면 자기의 신분을 샀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 올라가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많아요? 돈이 많고 머리는 조금 떨어지고 노예 출신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대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능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때 없대요? 없어. 문벌 좋은 자 이때 없대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자, 봐봐. 너희의 옛적을 기억해 보자고. 너희가 지금 돈이 있고 신분을 샀지. 근데 너희가 부자인 것 같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우리 너희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을 때의 상황을 보자. 너네 그때 어땠어? 가난하지 않았어? 뭐가요? 마음이요. 너네들 마음이 얼마나 고생했어. 노예로 고생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할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너네가 예수님 믿었잖아. 근데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을 봐봐. 너네 왜 이렇게 교만해 있어? 너희들의 자아가 왜 이렇게 살아있니? 얘들아, 지금 너희들의 그 옛적의 모습을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가난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가짜 메시아인가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짜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본대요. 못 걷는 자가 걸어간대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대요. 할렐루야. 막 치유가 일어난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진짜 가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파봐서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성도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왜냐하면 제가 그 압이 이렇게 다 살아있어서 그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 몸이 아플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래요? 나 힘 있어. 나 돈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다 있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나가고 계시다가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 막 돈 많이 벌다가 막 사업이 막 확장, 우와 대박,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셨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다 망해서 예수님 믿으시다. 목사님 저 진짜 너무 힘들다가 너무 아프다가 자꾸 찾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요? 마음이 가난할 때요.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복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를 볼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어땠어요? 부자였습니다. 공의 원이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 해서 우리가 나도 돈이 적어야지 가난한가? 이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몸이 작대요.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요, 부유해서요, 뚱뚱하면요, 영적으로 뚱뚱하면요,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부풀어진 거를 하나님 앞에 쪼그려야 돼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대요? 교만하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지금의 마음은 어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 어려워요. 뭔지 아세요? 나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 내 마음이 항상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소원이에요. 저도 늘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소원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 교회는 진짜 초대형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연세중앙교회 교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 근데 교회는 엄청 커요. 근데 뭐래요? 개척교회래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도 교만했었거든요. 우리 함께 마음이 겸손했었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어땠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분명히 부흥할 거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뭔가 막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날 거야.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갔거든요. 근데 웬걸?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네. 막 돌에 맞네. 불량배들이 바울을 따라오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대한 만큼 기대에 못 미치면요, 그 실망감은요, 그 갭이 엄청납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대감이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기대가 최고로 부풀었을 때 어딜 갔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테네. 거기에 가서 아레오바교에서 최고의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요, 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다시 말해서 헬라적으로 유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뛰어나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칼을 간 거예요. 너네 다 죽었어. 내가 오늘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너네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칼을 갈면서 설교를 위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가져가 막 시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하느님이다 라고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 부풀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면 한 2명 이름이 언급되고요. 나머지는 몇몇이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위대하게 설교를 전했는데 몇 명 믿었대요? 최소 3명. 바울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고린도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아테네는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람들이 지성이에요. 뛰어나요. 이 사람들 다 박사 같아. 고린도에 왔더니 어때요? 놀기 좋아하죠. 음란하죠. 술에 취해 있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양아치라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때요? 너무 약하고 두렵고 신이 떠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교회가 개척이 될까? 막 바울이 지금 약해졌어요. 자, 근데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내가 약하면 예수님이 강해져요.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약해져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전에는 내 뛰어난 화려한 말과 전도함으로 사람들 앞에 막 사람들을 호려가지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인간의 지혜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바울이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진짜 어땠냐면 막 눈이 빠지도록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막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새벽 3시 막 진짜 치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집에 가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막 이런 생활들을 꽤 오래 했어요. 근데요, 저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야, 이거 준비해서 이거 나가면 진짜 팍 대박이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실망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솔직히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설교 별거 없어. 그 옛날 시대에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뿐이야. 이동원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냥 잘 짜여지긴 했어.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하고 예화를 어디다 잘 끼워놨어. 내가 봤을 때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힘이 너무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결단한 게 있습니다. 12시가 되면요, 이제 교회 여기 불이 12시에 딱 꺼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짐 싸서 설교 준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자요. 뭐냐면 내가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항상 그 작업이 매일 매 순간, 이거는 그냥 한번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늘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건가? 내가 높아질 건가? 지금 늘 이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높아질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빵 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빵 넘어졌잖아요. 와, 하나님 몇 번을 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석증도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같아요. 막 쓰러지고. 그러면서 항상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 너 힘 좀 빼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을 좀 빼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양떼가 많아져. 근데 한 번에 잃을 순간이 와. 늘 전쟁이 갑자기 찾아와. 그때마다 하나님이 팡 치시는 거예요. 결국 환도뼈가 빡 부러지고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루빨리 내 자존심이랑 내 힘을 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지.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중심으로 갈게요. 주님은 그냥 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되는 것 같지만 막혀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빨리 힘을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시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뭘 붙잡았냐? 이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뭘 자랑했어요?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뭘 자랑하기 시작해요? 십자가, 오직 예수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아가 빠져간 자리는 뭐가 채워져요? 십자가가 채워져요. 할렐루야. 구세군의 창시자, 저희가 얼마 전에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구세군도 기독교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저희 동네 우리은행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은행 앞에 이제 군고구마를 파는 아저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탄통에다가 이렇게 군고구마를 막 이렇게 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아저씨가 땡땡 계속 울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구세군이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구세군은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구세군 목사님들 보셨어요? 군복 입으셨어요. 구세군이잖아요. 군인 할 때 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군대식 교회입니다.
조금 달라요, 배경이. 근데 어쨌든 이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유명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20세기 교회가 직면할 6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종교. 기독교 안에 성령이 빠진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형식이나 그럴듯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어요. 교회를 그냥 종교 생활처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말씀이 좋아서 등록을 했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냥 겉에 것만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성령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 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문의는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는 열심히 다녀. 헌금은 열심히 해. 뭔가 봉사는 열심히 해.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충격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인문학적인 시를 읊고 소설을 말하고 여러 가지 책을 말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복음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를 떠들다가 내려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 없는 용서.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회개 안 했는데, 죄사함이 없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별로 외치지 않아요. 생각보다 외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을 외치지 않습니다. 뭘 말해요? 여러분, 그냥 위로해드리고 여러분 마음 세워드리고 여러분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선포해야 되죠? 십자가와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거리껴요.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복음은 거리끼는 거래요. 전하는 저도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성도님들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늘 설교만 준비하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 설교만 준비하고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관계를 하다 보면 이 앞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면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든요. 저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말씀은 선포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사꾼이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형벌을 받는다고. 물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주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된대요? 거듭남이 없는 용서. 거듭남조차 없대요. 영적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지옥 없는 구원.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천국만 말해요. 좋은 것만 말해요. 왜? 불편하니까 서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불편하지만 지옥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어둠의 일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싸우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까 비슷해요. 회개 없는 복음. 죄에 대한 회개나 자복이 없어요. 그냥 긍정적인 말,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에라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정치. 이건 좀 애매한데,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세상을 이끌어가요. 가정을 이끌어가요. 하나님 없는 정치. 우린 어떤가요? 이게 교회라고 해서 교회 썩었어, 교회 나빠,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돼. 내 안에 십자가 있나? 내 안에 용서가 있나? 회개가 있나?
내 안에 천국이 있나? 내 안에 지옥이 있나?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 요즘 되게 무서워요. 학교를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대요. 저출산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건물들은 되게 많거든요.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 안에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게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복음이, 성령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참 좋은 동네였어요. 진짜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미국의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리스천이 제일 없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교회들도 무지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런 동네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와, 진짜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 교회에 서점을 어느 날 갔거든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책을 봤는데 어디서 익숙한 얼굴이 나와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데이비드 초, 조용기 목사. 책이 미국 교회, 백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 교회에서 서점에 책을 판다라는 것은 아무 책이나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책들을 파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사를 부르는 것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와 흐름이 맞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성령의 흐름에 따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딱 주시는 분들을 가는. 그러니까 서점에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있다라는 건 이 교회는 누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와, 너무 막 프라이드가 뿜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성령을 인정하고 복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진짜 부흥을 막 하는데 아버지 목사님 목회를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캠퍼스가 5개 있었습니다. 미국은 확장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를 증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메인 교회는 엄청 커요. 거기다가 캠퍼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여기 수지잖아요. 수지 상현동이면 저기 성복동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광교에다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만한 교회들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막 부흥을 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진짜 복음적으로, 성령적으로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들 목사님도 참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진짜 복음적이고 성령을 인정하고, 막 미국 교회인데, 백인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 교회가 진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통적인, 진짜 땡땡 하면서 진짜 완전 근데 여기는 진짜 깨어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방언하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방언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백인도 방언하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막 그런 교회였거든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들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데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막 옷도 너무 잘 입으시고 말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맨날 풋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식축구 얘기. 야, 오늘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쩐 날은 사람들의 감정을 되게 말을 잘하니까 터치를 잘해줘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 얘기해요. 심지어 이 목사님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제가 살던 곳이 시애틀이잖아요. 시애틀의 풋볼을 진짜 못하다가 엄청 잘했습니다. 1등을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거기 팀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저스틴 비버라는, 아시죠? 베이비 그 가수,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양육한 게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예인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이랑 막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느끼기는 말씀 안에서 복음이 사라졌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좋은 얘기, 말은 진짜 잘해요. 말 진짜. 막 그냥 내가 삶에서 있었던 그냥 좋은 얘기들을 하고 내려와요. 끝나. 그러면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늘 이상해.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교회를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4월 달에 그 메인 캠퍼스가 어디에 있냐면 컬클랜드에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코스트코 하면 컬클랜드 기억하시죠?
코스트코가 시애틀 그 컬클랜드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컬클랜드는 굉장히 부촌입니다. 그 교회는 엄청 크고 부유한 교회예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랬던 교회예요. 근데 4월 달에 문 닫았어요. 5개 캠퍼스 중에 4개를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 목사님이 그냥 LA를 늘 가고 싶어 했거든요. LA 할리우드. 그 할리우드 옆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 남았어요. 보니까 폐쇄. 구글 맵에 딱 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교회 안에 뭐가 선포돼야 되냐면 십자가, 복음, 성령,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또 놀라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딱 떠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눈을 씻고 이렇게 봤어요. 설마 내가 아는 라이언? 뭐지?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의 없었다고. 근데 그 중에서 목회자가 진짜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이압이나 여러 가지 부흥을 봤던 세대들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친구 깜빡 잊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선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설교를 하나 보다 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심지어 저보다 몇 살 어리거든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20명의 친구들과 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 좀 변화되는 교회를 함께 개척하자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랑 똑같아. 3년 전에 교회를 20명이 모아서 개척을 했는데 시애틀 중심부, 시애틀 하면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그 중심부에 100년 된 교회를 빚 하나 없이 샀대요. 거기를 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3년이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별로 안 나온 사람이지만 제가 이걸 보고선 깜짝. 근데 제가 보는 초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친구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나. 근데 설교할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도는 뭔가? 금식은 뭔가?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요. 교회에서 당연히 그거 전하는 거야. 근데 저는요, 그 설교 제목과 이 친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걸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미국 교회에서 이 기본을 말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거 하면 사람들이 뭐 십자가야. 십자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 해야지. 이런 인식이 있다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주로 더 팬시하고 멋있고 화려한 얘기들을 하지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뭘 하냐면 기초를 설명하는데 영혼들이 목말라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근데 이 친구가 한번 뭘 하냐면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21일 동안 금식을 합시다. 우리는 뭐 당연한가요? 우리 성도님들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것 봐, 반응이 벌써 이러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금식?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금식? 제 상상이 안 돼요. 물론 미국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금식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인데 금식을 선포한다고? 미국 교회에서 하니까 한국인 목사가 백인들, 흑인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금식합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복음과 성령이 있어야 되는구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미국도요, 세련된 걸 원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련된 거 너무 보지 마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본인기가 탄탄할 때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십자가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니, 그냥 머리로써 그냥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 당연히 있지, 이거 말고요. 진짜로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진단했습니다. 근데 저도 매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십자가가 진짜 있나?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나? 늘 예수님이 계신가?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오늘 스승의 날이 돼서 제 멘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무슨 스승이야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민아, 내가 은사들을 구하고 능력을 항상 구했었거든. 근데 내가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있으면 화려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툭툭 던져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근데 내가 화려한 말을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더라도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이 공허하더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경민아, 너 안에 우물이 없다. 우리 안에 우물이 없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를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방해도 많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니까 확실히 방해가 많아요. 근데 동시에 은혜도 많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냥 말씀 제가 여기서 떠들다가 내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저도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게임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로딩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10%, 20%, 30% 막 쭉 하다.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빠르니까 카톡 같은 거 열면 바로 뜨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데 보면 로딩을 하면서 막 검은 화면에서 막 기다리잖아요. 그걸 로딩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로딩을 하다가 딱 들어가면 카카오톡 프로그램 들어가죠. 게임도 게임 세계 이렇게 들어가죠. 뭐냐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릿속으로 어떤 것을 믿음으로 인식해야 되냐면, 로딩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냥 바바바바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연결돼야 되는구나. 마치 코드를 연결시키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로딩이 돼서 열려서, 프로그램이 열려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열려져요. 영적인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영적인 곳에 들어갔나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공간 안에 들어가. 이게 제가 말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길을 걸으면서도 영적인 곳을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예배 때 1시간 고작 설교 끝날 때쯤 살짝 열었다가 닫아요. 한 1분, 5분 정도 열었다가 닫아. 예배 왔다고 1시간, 2시간 계속 여는 게 아닙니다. 왜? 세상적으로 육신의 모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닫혀지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찬양합시다 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왜냐면 육신의 사람이니까 지금은. 근데 찬양을 하다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열려요. 그러면서 영적인 모드에 들어가면 예배가 끝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내가 자주 이것을 여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 살아갈 때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로딩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는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요,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엽니다. 하나님, 나와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신가요? 복음이 있으신가요?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성령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